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주일에 성전에 나왔습니다. 마음 다하여 뜻 다하여 정성 다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자 하오니 예배를 방해하는 염려들, 근심들, 하나님 또 준비되지 않은 모습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성령님께서 예배에 합당한 모습으로 그리고 예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우리의 찬양의, 기도의, 말씀의 모든 순서에 우리의 혼을 담고 믿음을 담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없는 것도 있지만 세상에 너무 가득한 것이 문제입니다. 이 예배 가운데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비우게 도우시고 주님으로 채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11장 합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 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엔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교동문 75번 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잠시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의 예배가 방해되는 우리 죄악들, 기도응답과 예수님 안에서 주고자 하는 은혜와 복이 있는데 그것들을 방해하는 우리의 죄악들, 허물들 돌아보면서 십자가 앞에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정직하게 고백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하신 하나님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차량 시설 봉사부 특송이 있습니다. 나를 죄를 정케 하사 주의 끈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윤미경 권사님 기도 인도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통해 새 생명을 주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도 귀하고 복된 성일에 주의 전으로 불러주셔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구별하여 지키며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늘문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2024년도도 시작된 지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온전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이 지역을 복음화하는 데 애쓰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아멘. 주의 성령으로 같은 말 같은 뜻 같은 마음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각 기관마다 주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셔서 모든 기관들이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뜻 안에 거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교회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어진 시간을 성실히 살아가는 신앙인으로서 세상의 빛을 비추며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모든 가정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쁨과 평강과 사랑이 넘쳐나는 복된 가정이 되어 천국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주여. 우리의 귀를 열어주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에 힘입어 한 주간도 힘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고 아멘. 말없이 헌신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모든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이기와 갈등을 지혜롭게 극복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이루어지리라 하신 말씀처럼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의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함께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장 3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2장 3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내용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함께 읽습니다. 아니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 돌리고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고 찬양할 때 그 삶의 자리에서 회복이 일어남이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예. 하나님의 원망이 아니라 찬양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재림과 말씀 신앙입니다. 저 따라서 합니다. 재림과 말씀 신앙. 여러분에게 이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보험개발원에서 2003년도에 국내 생명보험 가입자 대상으로 평균 수명을 측정해서 게재한 제10회 경험 생명표 개정을 발표한 기사를 봤습니다. 거기 보니까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남자들이 86.3세, 여성 평균 수명은 90.7세. 몇 년 전에 조사할 때보다 나이가 확 올라갔어요. 근데 여기서 평균 수명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 태어나는 영세 아이들이 앞으로 평균적으로 살 나이거든요. 어쨌든지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최소한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남자들은 87세 정도, 여자들은 90세. 근데 그만큼 우술이 삶의 질이 좋아졌기 때문에 지금 있는 사람도 좀 더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런 평균 수명이 주어졌지만 내 수명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내가 죽는다는 사실은 알지만 몇 세에 죽을지, 어디에서 죽을지, 어떻게 죽을지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한 주간 이렇게 지내오면서도 자기의 죽음을 직감하고 맞이한 사람도 있는가 하면 많은 경우는 자기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알지도 못한 채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우리 군산에서 일어난 사건, 보통 우리 성도님들 다 이미 들었을 겁니다. 주일날 음파 유원지에서 운동하다가 횡단보도를 이렇게 건너다가 이렇게 신호를 무시한 그 오토바이에 치여서 남매 50대 되시는 남매분이 거기서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그분들이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알았겠습니까? 몰랐어요. 그분들은요. 직감적으로 아는 분도 있고 하지만 많은 경우 내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고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적인 건 뭐냐면 죽음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늘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림자처럼 늘 따라다닌다는 이 한 가지 사실,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 죽음을 생각하면 서글프지만 아니에요. 늘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언제 죽더라도 어떠냐? 주님 나라 갈 수 있는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죽음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죽음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대부분 보면 긍정적인 이야기보다는 좀 안타깝게 말씀하신 적이 많아요. 왜냐하면 부자들은 이 땅이 막 좋아요. 이 땅의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았어요. 이 땅에 대해서 헌신했어요.
우리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도 보십시오.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갑작스럽게 온 죽음 앞에서 어떠냐, 준비가 안 된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부자 이야기를 하실 때도 어떠냐면 이 부자가 땅이 많은데 농사를 지으니까 너무 잘 된 거예요. 막 풍성한 곡식을 거두는데 들에 창고가 없어요. 그래서 창고를 쳤는데 창고도 다 차요. 얼마나 뿌듯합니까? 그래서 이렇게 자기도 막 만족하고 기뻐하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그날 밤에 찾아와서 네 영혼을 구하는데 네가 부른다면 네가 모은 모든 것이 누구시 되겠느냐, 이 어리석은 자야.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지 않고 준비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리석다 그러는 거예요. 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베드로 사도가요, 이제 어떠냐, 살면서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기도의 사람이잖아요. 자기의 죽음의 그림자가, 죽음이 임박한 걸 느꼈어요. 믿음의 사람들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야, 곧 죽을 것 같다, 그런 얘기들 합니다. 베드로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1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고 했죠. 장막이 뭐죠? 육신의 장막.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던 거예요. 너 이제 곧 죽는다, 준비하라,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알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베드로가 고린도후서를 기록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되어서 로마에서 이렇게 순교당합니다. 실제로 죽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말씀은 베드로가 죽기 직전에 하신 유언과 같은 말씀이에요. 이제 자기는 하나님 나라로 가지만 이 땅에 남겨질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꼭 기억하고 살았으면 하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어떠냐, 내가 떠나더라도 너희들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라. 신신당부한 말씀이 두 가지 말씀이에요. 그래서 15절에도 이렇게 나왔어요. 15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그러죠. 베드로 사도가 내가 떠나더라도, 나는 잊어버려도 좋지만 이 두 가지 말씀을 늘 꼭 기억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라 하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첫째가 뭐냐?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우리 성도 예수님이 처음 오신 초리 뭐죠? 구원자로 오셨죠. 근데 예수님은 다시 오시죠. 다시 오시는데 그것을 재림이라고 그래요. 재림. 초림 때는 구원자로 오시지만 재림 때는 어떤 분으로 오셔요? 심판주로 오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모든 불신자나 성도들, 산자나 죽은 자나 다 예수님의 그 보좌 앞에 나가서 심판을 받는데, 불신자들은 어때요? 심판을 받는 거죠. 그리고 믿는 사람은 어때요? 행함의 심판을 받아요. 그래서 다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주님을 만나는데 빈손 들고 만나면 안 돼요. 빈손 들고 만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 빈손 들고 만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땅의 것을 위해서만 살면 안 되고 하늘의 것을 위해서 산 것도 있어야죠. 우리 성도, 우리가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산 것도 감사해요. 그런데 돌아보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산 것이 뭐가 있나? 그죠?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맞이하는데 빈손 들고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재림의 이야기를 하는데 꼭 신앙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을 방해할 때 뭘 방해하느냐? 신앙은 그 핵심이 뭐냐? 말씀과 연결돼요. 근데 말씀대로 살지 못하도록 말씀과 어긋나게 만드는 잘못된 말씀을 막 뿌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한 적이 있죠. 씨앗을 뿌렸는데 밤중에 가라지를 뿌렸던 사람도 있다고 그랬죠. 마귀잖아요. 예수님이 전한 말씀 가운데 어떠냐?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그 말씀 살지 못하도록 가라지를 뿌리는 마귀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이 베드로 사도가 아주 중요한 주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는데 그 재림에 대한 신앙에다 가라지를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가라지를 뿌려서 야, 예수님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지 않았어. 우리 예수님은 재림하지 않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부인하는 가라지를 뿌리는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나타난 거예요. 예. 우리 성도님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이 재림신앙은 없는 것을 꾸며낸 이야기다. 교묘하게 꾸며낸 이야기다. 신화 이야기다. 우리 그 당시 로마 시대잖아요. 로마 시대에는 로마 신화가 있었거든요. 제우스 신, 막 아폴로 신, 막 그런 신이 있었죠. 그런 신화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신화와 같은 거다. 진짜 아니다. 믿지 말아라. 이 어리석은 자들 하면서 막 가라지를 뿌렸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따라가는 성도들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우리 베드로 사도가 어때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걸 따르면 안 되는데 그걸 따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바라보면서 베드로 사도가 내가 말한 것은 거짓말 아니다. 내가 말한 이 재림에 대한 것은 꾸며낸 신화 이야기가 아니다. 진짜다 하면서 자기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도로서 예수님께 이렇게 직접 경험했던 아주 중요한 사건 이야기를 해요.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그게 어떠냐면 변화산 사건 이야기를 해요. 그 베드로가 변화산 갔을 때 지금까지 보았던 예수님과 다른 영광스러운 막 거룩한 모습을 보거든요. 막. 그런데 그 거룩한 모습에다가 뭐냐? 하늘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내려오고 모세가 내려오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비한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뭐라고 들리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다. 너는 이 예수의 말을 들으라. 이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 신비한 체험을 했던 이 베드로 사도가 뭐라냐면 이 말은 내가 직접 예수님을 모시고 살면서 처음 했던 예수님으로서 직접 듣고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예수님에 대한 신비한 것들을 많이 경험했던 예수님이 나에게 친히 하신 말씀이다. 재림에 대한 것은 예수님이 하늘나라 올라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했다.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내가 직접 만나고 그런 신비한 경험을 했던 그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어떠냐? 인자가 올 때 살아있는 자도 있을 것이라고 말씀했다 하면서 이 재림이 거짓이 아니라 진짜인 것을 말씀해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할 때 천사들이 뭐라고 그러죠? 천사들이 그러잖아요. 왜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어떻게 해요? 다시 오시라라 그랬죠.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재림은 사실이다. 만약 이것을 믿지 않으면 아담과 하와가 이 거짓말을 전하는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다 잃어버렸던 것처럼 이 재림신앙을 믿지 않으면 너희 신앙들이 어때요? 아담과 하와처럼 다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단과 사이비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단과 사이비에 넘어가는 것도 좋은 건 아니에요.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보면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이 나오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단과 사이비예요. 하나님이 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2장에 넘어가면 하나님을 대적했던 타락한 천사들을 무저갱이에 집어넣지 않았느냐 심판했거든요. 그리고 노아 홍수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을 심판하지 않았느냐, 소돔과 고모라 땅을 불로 심판하지 않았느냐. 그런 것처럼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자들 반드시 어떻게 한다? 내가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 안 놔둔다는 거예요. 아주 나쁜 존재들이거든요. 그런데 그들도 문제지만 누구도 문제냐? 그 말을 따르는 속아 넘어가는 그 사람들도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아멘. 그 중간에 멸망하게 할 이단이죠. 이단은 어때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자들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반드시 심판하는데, 이 멸망하기 이단에 빠지는 사람도 어때요? 잘못될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어떠냐면, 이 거짓이니까 재림 믿지 말아라. 그리고 이 세상에서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정욕대로 살아라. 즐겁게 살아라. 재림신앙을 잃어버리고 다 거짓말이니까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기독교에서 중요한 신앙 가운데 하나가 재림신앙이에요. 재림신앙. 우리 사도신경에서도 이렇게 나오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그러죠. 우리가 매주 예배 드릴 때마다 신앙 고백하죠. 어떤 신앙을 고백하죠? 재림. 그만큼 재림신앙은요 아주 중요한 신앙이에요. 이것을 부인하는 것은 이단이고 적그리스도예요. 반면에 성도는 이 주님 재림신앙을 믿어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어때요? 저 따라 삽니다. 사모해야 된다. 믿을 뿐만 아니라 어때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사모해야 돼요. 초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의 이 재림에 대해서 믿을 뿐만 아니라 사모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에 이런 말씀 나오는데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겠다고 했더니 교회와 성도들이 어때요? 즐길 게 너무 많으니까, 할 게 너무 많으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서 막 고생해가지고 이제 살만한데 지금 오면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오세요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에요. 여기 있는 분들이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그러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거죠.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마라나타 신앙이라고 그러죠.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주님의 재림을 믿을 뿐만 아니라 정말 사모하면서 살았어요. 이런 신앙, 마라나타 신앙을 가진 성도가 어떠냐? 건강한 성도고 성경적인 신앙을 가진 좋은 신앙인이에요. 마라나타 신앙을 가진 성도는 언제라도 천국 갈 준비가 된 성도예요. 근데 만약에 마라나타 신앙이 없다, 하나님 나중에 왔으면 좋겠네요, 이런 생각과 이런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은 어떠냐? 우리를 돌아보면 세속화되어서 신앙이 병들었다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이렇게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도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슬기로운 다섯 처녀, 그 다음에 미련한 다섯 처녀 이야기 있죠. 주님의 재림 이야기거든요. 신랑으로 오시는 날. 근데 주님이 갑자기 이렇게 오시는데, 재림하시는데, 신랑으로 오시는데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 등불을 밝히 들고 나가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요. 맞이합니다. 근데 반면에 미련한 다섯 처녀는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 신랑이 오신다 했더니 이제 기름을 그 등불에다가 불을 밝혔는데 기름이 별로 없는 거예요. 막 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에게 가서 기름을 달라 그럽니다. 우리의 등불에 불이 꺼져가니 기름을 좀 달라 이러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 오시는 날 믿음이 있어야죠. 근데 믿음이 있어야 되는 믿음이 점점 꺼져가려고 그래요. 기름이 없으니까. 기름이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의 믿음을 밝히는 것들이 뭘까요? 믿음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예배,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 은혜에서 이렇게 불이 밝혀지잖아요. 다시 말하면 믿음의 불이 꺼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신랑으로 오신다고 그런다면 여러분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등불을 맞아야 돼, 켜고 가야 되는데 어때요? 등불이 막 밝혀져 있습니까? 꺼져가고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 일이에요. 오늘날 많은 경우 보면 믿음의 불이 점점 꺼져가고 있어요.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그리고 어떠냐면
그 믿음 유지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겨우겨우 이렇게 촛불처럼 막 할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지혜로운 다섯 톤을 통해서 뭐냐면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밝히 불을 켜고 준비할 수 있도록 준비하라 그랬거든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재림신앙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시 재림신앙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베드로 전후서에서 베드로 사도가 강조한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이라, 이런 의미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 종착역이 어떠냐, 무덤이나 화장터가 아니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의 마지막 종착역은 어디죠? 천국이에요. 천국이에요. 천국. 예. 그런데 그 천국인데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어떠냐면 죽어서도 천국이지만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도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할까요? 천국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지금 우리 성도님은 지금 천국 같은 삶을 사십니까? 바리새인들이 이런 말씀이에요. 주님의 나라가 언제 어디에 오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주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뭐냐면 진짜 천국은 주님이 재림할 때도 오지만 주님이 오시면서 어떠냐 하면 천국이 이 땅에도 임했다는 거예요. 너희들 가운데 임했다는 거예요. 어디요? 주님 모신 너희들이 마음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전한 그 다음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지금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천국의 삶을 사는 거예요. 천국의 삶이에요. 예수를 모신 그곳이 어때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그랬잖아요. 우리 귀한 성님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가난이 있고 질병이 있어요. 이거 큰 문제예요.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잘 몰라요. 그런데 똑같은 어려움, 똑같은 고난, 똑같은 가난, 똑같은 질병을 가졌는데 어떤 성도는 어떠냐면 막 우울해요. 슬퍼요. 막. 네. 그 다음에 얼굴에 막 이렇게 인내천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 분명히 삶의 문제는 소홀히 할 수 없는, 함부로 할 수 없는 큰 문제예요. 이해가 돼요. 얼마나 문제가 크면, 얼마나 힘들면 저렇게 우울할까, 슬플까, 왜 저렇게 괴로워할까 이해가 돼요. 근데 어떤 분은 똑같은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막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어떠냐? 편안해요. 기뻐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그 안에 있는 예수님을 보면 마음이 평안한 사람, 기쁜 사람, 행복한 사람 뭐냐? 그 안에 예수님이 막 살아서 역사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이게 우울하고 그런 분들을 자세히 보면 그 사람들의 영혼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를 보세요. 예수님이 안 보여요. 솔직하게. 예수님이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예수님이 숨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떠냐? 쫄아들어 있어요. 죄송합니다. 예수님이 쫄아드는 분 아니에요. 그분에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없고 예수님을 생각지도 않고 예수님을 부르지도 않으니까 예수님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문제가 그를 지배하는 거예요. 아픔이 지배하는 거예요. 어려움이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문제가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막힌 것이 있어도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어떤 줄 아십니까? 마음에 평안이 있다니까요. 우리의 모든 삶의 은혜와 소망과 기적은 어디서 오는 거냐?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먼저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는 천국도 중요한데 어떤 천국을 중요하게 여기느냐? 여기에서의 천국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영접한 분. 그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서 살아있습니까? 힘들 때 예수님의 이름을 찾고 예수의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합니까? 예수님을 생각하고 부를 때 어떠냐? 어둠이 떠나가요. 슬픔이 떠나가요. 절망 가운데 있지만요, 예수님을 생각하면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있을 때 이 땅에서도요 천국의 삶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오늘 말씀 보면 베드로 사도가 주님의 재림 이야기를 해요. 왜 재림 이야기를 했을까? 우리 성도님들, 이 재림은 죽음이기도 해요. 그런데 죽음이란 단어를 안 쓰고 재림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주님 재림은 주님을 만나는 거죠. 우리 죽는다는 것은 누구 만나는 날이에요?
예수님 만나는 날이에요. 예수님 만나는 날. 로마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고난받아서 박해받아 죽는 사람이 있는데, 야, 죽는 것 아니야. 주님 만나러 가는 날이야. 그리고 주님 만나는데, 그 주님 만나는 날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떤 날이냐, 신랑 되신 예수님과 혼인잔치 하는 날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신부예요. 신부. 신부가 신랑 만나는 날 부끄러운 모습으로 맞이하면 되겠습니까? 이 베드로 사도가 로마 당시에 신앙생활하는 교회의 현실과 성도들의 어려움을 알까요? 모를까요? 왜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떠냐면, 그 어려움 중에서 어떠냐면, 주님 우리는 언젠가 만난다. 주님 만나는 날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이 땅의 삶도 잘하지만 신앙생활도 어떻게 해요? 잘하자. 그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서 삶도 열심히 잘하지만 신앙생활도 잘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 중에도 있지만 또 신앙생활 우리 잘하자. 우리 언젠가 다시 만나자. 그런 의미거든요. 재림에 대한 말씀을 하신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또 하나 이야기를 해요. 말씀 신앙. 저 따라서 합니다. 말씀 신앙. 말씀 신앙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성경을 기록할 당시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서 공생애하는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에 이적을 행했을 때, 그때 예수님 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동행하고 많은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 복음 1세대예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지금 몇 년이 지났느냐? 3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복음 1세대들 가운데 죽는 사람이 많았겠죠. 별로 안 남았어요. 특별히 로마는 어떨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하던 당시가 예루살렘 하고 이스라엘에서만 거의 다 사역을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로 갔던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1세대가 죽고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그래서 그 1세들이 죽고 나니까 이제는 어떠냐면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된 복음 2세대들이 이제 생겨납니다. 근데 복음 2세대들이 정말 부러운 사람이 있어요. 누굴 부러워했을까요? 이 사람들은 어째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살기를 원했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부러운 게 누굴까요? 우리 선생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사람이 부러워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부럽잖아요. 막 하나님 막 사랑하는 사람 부럽잖아요. 솔직하게. 이 사람들도 부러운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부러웠느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직접 목격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예수님의 이적을 경험한 믿음 1세대들이 막 부러운 거예요. 그 사람들이 부러운 거예요. 특별히 어떤 사람의 부러움의 대상이었냐면 사도들. 왜요? 사도들은 예수님이 직접 불렀죠. 그리고 어떠냐?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비밀한 것들을 많이 맛봤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 2세대들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1세대들이나 사도들을 보면 예수님은 어땠어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할 때 어떤 반응들이 있었어요? 막 물어보는 거예요. 막 그러지 않을까요? 궁금한 거예요. 특별히 복음 2세대들이 가장 부러운 사람은 사도 가운데 사도인 베드로 사도. 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12제자 가운데 3명의 제자만 우리 예수님이 데리고 간 것도 있잖아요. 변화산, 겟세마네 동산. 휴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살리러 들어갈 때도 3명만 데리고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에게는 어떠죠? 천국의 열쇠까지 줬잖아요. 그러니까 어떠냐? 베드로 사도가 제일 부러워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면 막 귀를 쫑긋쫑긋 열고 막 재밌게 은혜스럽게 듣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베드로 사도가 임박한 죽음 앞에서 내가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생생한 말씀을 듣고 신비한 것들을 많이 경험했지만 이 처음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냐?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이 주관적인 체험이 내 신앙을, 우리의 주관적인 신비 체험을 하면 믿음이 세워지지만 그건 주관적인 개인적인 거예요.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 그래서 이 베드로는 경험보다 중요한 게 뭐냐? 말씀이 중요하다고 말씀해요. 1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같이 읽죠?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그러죠. 처음보다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확실성, 신앙의 핵심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함부로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 하면서 이 말씀 신앙을 강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로마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당시의 역사를 보면 기독교인들이 재산을 뺏기는 일들이 많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지 못하고 추방당합니다. 나그네의 삶을 삽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잡혀서 옥에 갇히고 고문을 당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 이 당시에 있는 그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왜 이런 수모와 아픔을 당하죠? 믿음인데 우리 성도님들 적당히 믿으면 이렇게까지 안 해요. 편하게 믿었으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됐어요. 당시 로마 사회는 로마 나라는요 다신교예요. 기독교 믿어도 돼요. 유대교도요 있었어요. 다른 민족의 신들도 다 믿었어요. 그만가 아니에요. 다 믿었어요. 근데 왜 유독 기독교만 박해를 받고 기독교만 핍박을 당한 줄 아십니까? 우리 로마는 다양한 민족을 막 이렇게 정복했잖아요. 통일성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통일성과 그 다음에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중심점이 누구냐? 황제여야 돼요. 황제. 황제 중심으로 해야 되는데 이 황제를 어떻게 여겼냐면 단순한 황제가 아니라 신격화했어요. 신격화. 로마에 보면 그 신하들 있죠. 인간이 신들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황제도 신이다. 신격화했어요. 그래서 어떠냐면 이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하면 돼요. 다른 종교 사람들처럼 공식적인 자리에서 가이사 황제는 나의 주인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같이 섬기면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다른 종교는 다 그렇게 했어요. 유대교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요 그 말을 안 했어요. 왜요? 가이사는 나의 주인이라는 그 말이 어떠냐? 신격화가 담겨있기 때문에. 그것을 배격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상 숭배를 금한 거죠. 그것이 어떠냐? 그것 때문에 어떠냐? 핍박을 받는 거예요. 우리 성은 오늘날 우리의 시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때 우상 숭배 합니까? 안 합니까? 물질적인 형상적인 우상 숭배는 아니어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우선인 모든 것은 우상 숭배거든요. 이 초대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더 나가서 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박해를 받은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로마의 나라에서는 황제의 말이 그리고 그 나라의 법이 우선이에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아무리 황제라도 아무리 로마 제국이라도 하나님 말씀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요? 이것들은 어떠냐면 황제를 무시하고 나라를 무시하고 법을 무시하는 것 존재로 보이는 거예요. 그건 아니거든요. 존중하고 따르지만 하나님 말씀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로마 당시의 기독교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뭐처럼 여겼어요? 생명처럼 여겼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라도 순종하려고, 하나라도 더 실천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로마의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떠냐? 잃어버리고 옥에 갇히고 순교당하고 쫓겨나는 하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믿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그 순수한 신앙, 소박한 신앙, 깨끗한 신앙, 거룩한 신앙이 어때요? 로마를 변화시켜요. 로마의 사람들 80%가 기독교인이 되게 만듭니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프란시스 세포에가 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목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어떻게 사실 겁니까? 중요한 게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해요. 근데 어떻게 사느냐는 어디서 나오느냐? 믿음에서 나와요. 어떻게 사냐가 믿음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내 믿음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해요.
로마 교회, 로마 시대에 있었던 기독교인들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 믿음이 그들의 삶을 결정했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깨끗합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기를 원합니까? 재림하시는 날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게 서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그 삶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여러분이 어떤 믿음을 가졌냐에 따라 달라져요. 여기 있는 귀한 분들에게 귀한 믿음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아름답게 펼쳐지고 그 다음에 수놓아져서 주님 만나는 날 부끄럽게 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찬양 하나 합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그 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죄매 갈 길인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참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죄내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죄내 갈 길은 너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하나님, 베드로서를 통해서 큐티하며 말씀을 같이 묵상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받은 은혜와 복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더 받고 누리고 풍성해지려고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돌아보면 예수님 때문에 받은 게 있고 누리려고 하는 게 많은데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받은 고난과 어려움을 돌아보면 하나님 우리는 피하려고만 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이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베드로서도에 나오는 성도들이 그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어떻게 믿음 생활했는지를 다시 돌아보며 우리의 신앙을 다시 새롭게 하는 귀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삶의 은혜, 삶의 필요를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 하나 믿음이 새로워지고 믿음이 견고해지고 믿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토하여 대치라고 했던 하나님 그런 말씀처럼 우리가 혹이라도 차가운 신앙입니까? 미지근한 신앙입니까? 우리의 현실이 우리의 신앙을 그렇게 인도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저희들이 그런 상황일지라도 믿음 생활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거기에 침몰되어서
차가워지고 미지근하게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사랑은 식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예배하고 싶고 주님을 위하여 살고 싶은 거룩한 마음은 더 뜨거워질 수 있는 믿음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셔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삶의 은혜와 믿음의 은혜가 모두가 풍성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 것임을 고백하며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11조 드리는 손길이 싸우니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꾸이는 자가 아니라 꾸어주는 자가 도와주시고, 하나님 받는 자가 아니라 베푸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의 것으로 땅의 것으로 갚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하여 구제, 감사, 선교, 미비한 시설, 하나님 교회 자립 등 하나님 차원에서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의 형편을 아시오니 여호와 이르로 다 준비하셔서 때에 맞는 은혜가 그 가정에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1,000번 제물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성령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어서 부모님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응답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추정헌금으로 또 하나님 물질이 없어서 마음으로 몸으로 드리는 손길도 있사오니 받아주시고, 그들에게도 드릴 수 있도록 삶의 자리에 하나님 물질의 은혜와 직장의 은혜와 사업장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말씀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마치고 가실 때 꼭 인사하시면서 가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드시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저희 교회에 예배 참석하신 분이 있는데 엘리베이터가 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또 예배 참석해 주셔서 우리 권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예배 한 번이라도 더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오후 예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산노예 중고등부 연합회 주간 수녀헌신 예배가 7월 7일에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삶으로 큐티하고 있는데 7호로 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25일까지 신유순 권사님에게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교제송하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네, 우리 손 펴고 우리 같이 찬양합시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이제는 우리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삶의 자리와 환경과 여건이 다 다를지라도 변함없이 한결같이 사랑하고 변치 않는 믿음으로 뜨겁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감동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초대 로마에 있었던 성도들의 신앙을 하나님 들으면서 내 신앙을 새롭게 하기를 생각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과 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섬긴 섬김이들과 그리고 우리의 십자가인 우리 가정과 우리의 가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